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제 성경이 신약성경 400쪽입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서머나 이 도시는 항구 도시로 향료 산업이 굉장히 발달해서 이 도시의 사람들 대부분이 굉장한 부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부자들이 굉장히 많았고 정말 이렇게 풍요롭게 살았던 도시입니다. 이곳에 있던 이 서문학교회는 정말 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제자들이고 예수님을 정말 믿었던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로마 그 황제 숭배를 정말 이렇게 버리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스스로 그들이 정말 이렇게 가난하기를 자처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렇게 이 서문학교회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궁핍한 생활을 했습니다. 어떤 심한 경우는 정말 이렇게 몇 날 며칠을 먹지를 못해서 거의 죽게 될 정도로까지 이런 사람들이 이 서문학교에 많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정말 부자다. 너희들이 정말 부자인 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9절에 나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주님은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진짜 부자다. 이렇게 칭찬을 했던 겁니다. 이 소아시아 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칭찬을 받았던 교회가 2개 교회가 있습니다. 이 서문학교회하고 또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빌라델비아 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서문학교회가 정말 칭찬받았던 그 한 가지 이유가 너무나도 궁핍하게 살고 너무나도 가난하게 살고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았는데 주님은 오히려 그들을 정말 칭찬하고 너희가 정말 부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상충되는 그런 실제 이들의 삶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100여 년 가까이를 너무나 힘들게 살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 정부로부터 너무나 권력자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순교자도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이 기독교의 순교자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서머나 지방에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폴리카비라는 이 순교자인데 이 폴리카비라는 순교자는 80세가 넘어서 순교할 때 그 로마 군인들이 이 행정관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며 너를 놓아주겠다. 너를 불에 태워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정말 권면했는데 이 폴리카비라는 사람이 내가 80년을 넘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배반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이제 와서 이 불에 타 죽는다고 배반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스스로 불에 들어갔는데 정말 기적과 같이 정말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기적과 같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풀무불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서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는 그런 역사가 이 폴리카베에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기름가마에 넣어도 수백 도가 넘는 기름가마에 넣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걸어 나올 정도로 그런 역사가 있어서 나중에는 결국은 순교를 했지만 이 정말 이 폴리카를 비롯해서 처음에 초대교회
이 서문화교회 성도들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실 마음 한 번만 딱 고치고 정말 이렇게 그 로마 행정관들이나 이 권력자들에게 동조를 한 번만이라도 했다면 이들은 결코 궁핍한 생활, 가난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그들은 스스로 정말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 그토록 정말 소망하고 정말 간절히 원했던 그 주님을 향해서 믿음에 배반하지 않고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어떤 사람은 거의 굶어 죽을 정도로 그런 너무나 힘든 삶을 사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을 잘 지켰는데 여러분이 굶는 거는 괜찮을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믿음이 있으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족 중에, 특별히 여러분 자녀 중에 정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는 그것 하나 때문에 굶어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보다 미치는 게 없어요. 이거보다 가슴 아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어요. 이 요한계시록 전체는요, 요한 사도가 앞으로 미래의 모든 된 일들을 이제 반모섬에서 환상으로 봅니다. 환상으로 보는데 이 환상의 모든 인류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시면서 제일 먼저 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 대상자들이, 대상의 교회가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었어요. 책만 받은 교회가 있고 칭찬받은 교회도 있었지만 그들에게 이 미래에 될 일을 말씀하신 것은, 그 예언적인 묵시적인 말씀을 전한 것은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오라고,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잘 지키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준 겁니다. 그런데 이 서문화교회는 그 말씀을 듣지 않아도, 하나님이 위로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무 소리 안 해도, 하나님이 정말 수년 동안 아무 말씀하시지 않아도 그들이 사랑했던 예수님의 그 믿음을, 그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가난을 통해서 얻는 복이라는 이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가난을 통해서 얻는 복. 여러분은 어떠세요? 가난하기 싫으시죠? 정말 가난하는 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가난하면서 예수를 믿는 건 아주 어떻게 보면 비참할 수도 있어요. 가난하면서 예수를 믿는 건 정말 많은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고, 특히 교회 안에서도 경제적인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들, 옷이 허름하다고 사람이 와도 인사도 안 하고, 또 거기 사람이 서 있어도 정말 아는 척도 안 하는, 이런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믿음 생활을 하려면 그 사람의 심령이,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 이 가난의 영성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은요 주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주님이 아니고는 가난의 영으로, 정말 가난의 영성으로 그렇게 그 영성을 붙잡고 청빈하게,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그 믿음의 길을, 믿음의 그 훈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데 정말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운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저절로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 가정을 반드시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저 가정이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어느 때는 지금은 그때가 아니다, 그렇게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지금은 비록 가난하고, 지금은 비록 어렵게 살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 것, 또 그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지금은 가난하게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일부러 세상 가운데에서 천한 거, 멸시받는 거,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을 일부러 택하셔서 예수님을 잘 믿게 하는데, 이 이유가 부자들 그리고 부한 사람들, 형편이 좋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부러 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처지와 형편이 어렵다면,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고난을 받고 삶의 어려움을 겪는다면, 여러분이 정말 내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주님이 선하신 뜻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반드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은 그 시간을 만들어 주시려고 이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의 말씀이 실제가 되려면, 여러분이 정말 내가 처지와 형편이 어렵고 내가 지금 고난받는 상황이고 가난한 그런 영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이 일을 뛰어넘게 하실 거다. 이것을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것을 고백하게 될 때, 비록 가진 것도 없고 좀 사는 형편도 좋지도 않고 정말 보여지는 건 너무나 깜깜한 터널과 같고 정말 이렇게 빛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수년 동안 이렇게 변화가 없는 이런 삶을 사는 것 같아도, 여러분에게 사실은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난의 영성, 이 가난의 영성은요, 사실은 주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주님, 예수님이요 얼마나 가난하신지 아시죠? 이스라엘의 그 문화가 이제 옷 한 벌을 입고 겉옷 한 벌을 입고 그리고 샌들을 하나씩 씁니다. 그리고 이제 먼 여행을 가면 전대에다가 이 혹시나 또 모르니까 옷이 찢어질까 봐 그 옷 한 벌을 가지고 가요. 신발은 2개를 가져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3년 동안 어떻게 사셨죠? 2 양손에 정말 어느 하나 가진 것이 없으실 정도로 아무것도 없으셨어요.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정말 온 이스라엘을 도시를 다니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옷 한 벌을 가지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가난한 영성으로, 그 가난의 영성으로 사신 거예요. 그렇게 사시니까 예수님의 눈에는 정말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약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 정말 너무나 쓸쓸하고 고독한 사람, 이런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라서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 경험적인 신앙을 가지면요, 우리 눈에도 그런 사람들이 보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들 볼 때, 지하철에 타고 지하철역에서 올라올 때 정말 노숙자분을 보면서 왠지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내가 10,000원짜리라도 5,000원짜리라도 하나 주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건넬 때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정말 가난한 자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가난의 영성입니다. 이 서문학교회가 하나님께 유독이 정말 칭찬을 받았던 것은 주님이 가난하게 사셨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이 가난하게 사시니까 제자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은 그 주님의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바나바 한 사람만 놓고 보세요. 바나바가 얼마나 부자인 줄 아십니까? 그의 고향은 구브로예요. 이 바나바가 구브로에서도 유명한 가문이었어요.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 바나바는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요. 그리고 공동체, 교회에 갖다 주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걸 받아서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정말 쓸쓸하고 외롭고 너무나
힘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어떻게 삽니까? 나중에 바나바는요 교회 어른이 돼요. 그는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가 돼요. 바나바를 사도라 그럽니다. 바나바가 이렇게 큰 축복을 받는 거예요. 가난의 영성으로 스스로 가난하기를 결정하니까 그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사울이 왜 바울이 된 줄 아십니까? 사울은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사도들이 너무나 무서워했고 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이 사람하고는 상종을 하기 싫어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소개하니까 사도들도 꼼짝 못해요. 성도들도 다 형제로 받아들여요. 이 바나바가 그렇게 신뢰가 있는 사람이에요. 가난의 영성으로 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인정하는 거예요. 사도들조차 바나바 앞에서는 한풀 꺾이고 양보해 주는 거예요. 이게 가난의 영성이에요. 가난하게 산다는 것, 여러분이 처지와 형편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 목사님은 그렇게 살아보지 않아서 잘 모를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왜 가난의 영성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말씀에 있고, 그리고 저 스스로도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한 번도 부자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믿고 더 그랬어요. 예수님 믿고 정말 제 눈에 보이는 건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 특별히 독거노인들. 이제 올해 은혜제일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을 할 때 이 지역에, 이 태평이동 지역에 3가정의 독거노인 어르신들을 섬깁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것은 할 수만 있는 대로 엄청나게 네 입을 크게 벌리고 네 손을 크게 벌리고 네 발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라. 돈으로 예수님 믿는 거야. 환경이 좋아서, 세상에 성공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가난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일수록 예수를 더 잘 믿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기보다 힘들다 그랬어요. 부자는요 왜 그렇게 천국을 들어가기가 어려운 줄 아세요? 그들의 마음에는 끊임없이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끊임없이 사로잡혀서 마음의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거기에 온통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온통 세상에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그렇지가 않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일을 할까,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날까,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사람이 가난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가난하게 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가난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가난한 그 영성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축복을 받는다 그랬죠.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 그랬어요. 그 심령을 보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그 가난한 심령을 보는 사람이 가난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보면 단박에 압니다. 아, 저 사람 전도해야 되겠구나. 빨리 오시라고. 예수 믿어야 당신 산다고. 그 가난한 심령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난한 영성으로 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거예요. 모퉁이돌 선교회에 북한에 사는 한 여자 성도가 쓴 간증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는 큰 학교 운동장에 사람들을 무수히 모아놓고 종교를 유포시키고 미신행위를 한 자들을 반국가적 반종파분자로 규정하고 단호하게 처벌하는 군중재판이 열렸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가해야 한다고 제3 강조하였기에 사업장과 공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일을 중단하고 그 재판에 참가했습니다.
당국에서는 참가 대상자가 그 자리에 와 있는지 안 와 있는지 이 공안들이 그 일일이 인원을 체크하고 점검하고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에 가보니 미신 행위를 한 자라면서 몇 사람에게 10년 미만의 형을 선포하고 족쇄를 채워서 공안들이 끌고 갔습니다. 그보다 많은 수십 명의 사람들이 스스로 자수를 해서 당국에서는 관대히 용서한다고 했으며 그 중에 거짓 자수한 자들은 2배의 처벌을 받는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안들은 지금도 이 안에 자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렇게 군중재판을 참석하고 이웃에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종교를 유포시키고 미신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는 공안들의 그 말에 꼭 나를 두고 하는 소리 같아서 무서워서 죽겠다고 그 이웃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내 말을 들은 이웃 사람은 자기도 막 참가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는 길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못 해낼 일이 없다. 눈이 크면 무서움이 많다더니 정말 맞는 소린가 봐. 하나님은 우리를 천세만세 지켜준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 오늘 재판에서 감옥에 간 사람들은 다 일이 안 돼서 아파서 집안에 우환이 생겨서 또 도둑 맞아서 여러 가지 이유로 안타까운 사연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돈을 뽑으려고 그들을 속이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우리는 아니야. 보라, 힘든 사람들,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뭐 여러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도와주잖아. 우리는 따뜻한 말로 또 물질로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또 나아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하잖아. 너나 나나 단 한 번 죽는 것은 반드시 와. 하지만 죽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어. 이게 그 사람들과 우리와 다른 것이야. 본질이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보니 정말 그렇구나 하면서 흔들렸던 내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 북한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 자기도 지금 자기네들도 너무나 어렵게 살아요. 몰래 숨어서 예수를 믿고 걸리면, 공안들에게 들키면 수용소로 끌려가는 거예요. 바로 미신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처지인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없는 살림 가운데에서도 믿는 사람들, 그 안에서 자신의 것을 쪼개서 나눠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가난의 영성이에요. 왜 북한 사람들, 북한의 성도들은 그렇게 사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할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을까요? 사실 우리는요, 우리 주변에 정말 그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왠지 모르게 떨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덜컥덜컥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될까 봐, 내가 고난받을까 봐, 내가 굉장히 삶이 어려워질까 봐.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믿음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고 싶다면, 온전히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천국과 지옥의 복음이 정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증거가 나타나고 표적이 내 안에, 내 삶에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가난의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일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이 가난뿐이 아니고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여러분을 마음을 어렵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기뻐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나에게 무언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고백을 해야 돼요. 시편 119편 71편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받는 이 고난,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너무나도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사는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주님은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뜻이 그 속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너무나도 어렵습니까? 너무나도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 주님께 기도하세요. 정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그냥 두실 겁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말씀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요,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성령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분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일으킬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를 함께 할 거다.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이상은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이상이 없어요. 절대 여러분 굶어 죽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 곤란하지 않아요. 그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우리를 부르실 때 정말 이 가난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왜 가난한 영성을 가지고 또 때로는 환경이 진짜 가난한 사람의 그 환경을 만드시는 줄 아세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고린도후서 16장 10절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가난한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졌어요. 가난한 것 같은데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을 부유케 하는 사람. 여러분이 지금 가난해졌다, 여러분이 지금 가난한 영성으로 심령이 가난한 그런 마음이 됐다, 정말 기뻐하셔야 돼요. 내가 실제적으로 현실에서는 너무나 가난한 것 같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이 가난해졌으면 여러분 정말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 이제부터 저를 쓰시려고 하는군요. 이제부터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려고 하는군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 팔복의 첫 번째 나오는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엄청난 문을 열었어요. 기독교의 모든 성자들은요, 가난하게 살았어요. 예수님도 그랬죠. 제자들도 그랬죠.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 그 가난한 그 성자들, 그들을 통해서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때로는 수십만 명이 살아나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서문학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 하나님께 정말 칭찬받았던 것은 그들이 스스로 가난하기를 결단하고 가난의 영성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받는 복이 뭡니까? 10절에 나와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받은 게 뭔지 아십니까? 생명의 관이에요. 영생의 관이에요. 영생의 능력, 영생의 복, 이거보다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이건 자동으로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철장 권세를 다스리는, 만세를 다스리는 그런 권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복을 누려야 돼요. 그런 복을 소원해야 돼요. 여기서 아무리 부자 된다고, 아무리 환경이 좋고 성공하고 오래 못 가요. 길면 100년이요, 짧으면 80년이요, 더 짧으면 70년, 아니 병이 걸리면 60년도 못 살 인생이 돼요. 그러나 생명의 관, 영성의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는 거예요. 지금 잠시 잠깐 고난을 우리가 받고 잠시 잠깐 어려움을 겪고 잠시 잠깐 가난하게 살지만 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려다가도 예수님의 피를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볼 때 그 가난한 영성을 스스로 우리가 붙잡고 살 때 이 마귀는 무서워서 도망을 가게 돼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진짜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있으니까 우리가 옷을 입고 있지만 우리는 사실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겉옷이 아니고 아예 예수님을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입을 옷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런 의류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짜 옷을 입어야 돼요. 그분의 옷을 입으면, 그분을 입으면 우리가 가난하게 살든 우리가 부자로 살든 아무 상관없어요. 부자면 나눠주면 되는 거고 가난하게 살면 감사하다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고 살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나눠주고 음식도 나눠주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실제로요. 서울의 답신리에서 바퍼 사역을 했던 이 최일도 목사님, 처음에 아주 작은 시작이었어요. 컵라면 몇 개, 그걸 가지고 그 굴레방다리 밑에서 노숙하는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밥 먹읍시다. 그런데 정말 자신을 위해서 따뜻한 이 라면을, 음식을 가져온 목사님을 내치고 때리기도 하고 몰아붙이기도 하고 욕을 하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마음이 싹 열리니까 사람들이 몰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정말 엄청나게 큰 사역이 됐잖아요. 서울역에서 노숙자 사역하시는 유정옥 목사님, 유정옥 사모님, 말할 것도 없잖아요. 아주 작은 시작에 가난의 영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복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나는 무엇으로 살까? 서문학교의 성도들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고난을 받고 우리가 무슨 핍박을 받고 우리가 무슨 박해를 받는 세상 가운데 사는 것도 아니고,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싶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잘 믿는 방법은 가난의 영성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 말을 이 성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받는 복이 또 엄청난 게 있어요. 그게 11절에 나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십니다. 재림주로 오셔요. 그때 이 서문학교의 사람들, 이 성도들은요, 둘째 심판의 이 사망의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로 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가난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가난의 영성을 가지고 살 때 그 가난하고 또 가난하게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 그것을 또 실제적으로 살 때 많은 시련이 옵니다. 시련이 안 올 수가 없어요. 그 시련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땅에는요, 악령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면 성령의 사람이요, 세상을 선택하며 악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난하게 살기를 결단하고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죽기까지 따라가기로 하면 반드시 찾아오는 게 시련이라는 거예요. 그 시련을 방해하는, 이 시련을 정말 이기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있어요. 이게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는 유대인인 자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우리가 정말 이 가난의 영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하면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굉장한 시련이 이제 임하기 시작해요. 실제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당한 고통입니다. 그 고통은 첫 번째는요, 정말 이 너무나 가난하게 실제적으로 아주 피폐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엄청난 그 박해 가운데 감옥에도 가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순교할 수도 있는 이런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이런 시련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믿음으로 내가 이것을 끝까지 붙잡을 때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이 그 가난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늘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세요. 마태복음 18장 10절이에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가난한 자에게요, 천사가 있대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그런데 우리가 가난하게 살기를 결단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결단하고 그분을 따라가기로 결단한다면 천사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도담성에서 엘리사가 기도하게 될 때 수많은 불병거로 그 도담성을 쌓은 것 같이, 그리고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는 이 불병과 불말에 천사들이 오는 것 같이 여러분에게 천사들이 임하는 거예요. 그 천사가 항상 주님 앞에 가서 계속해서 야곱이 기도할 때, 야곱이 어려울 때, 야곱이 너무나도 힘들 때 하늘의 문을 여셔서 그 계단을, 돌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했던 천사들과 같이 여러분을 대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기를 선택하고 가난의 영성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도움의 손길을 주시게 돼 있어요. 조금 아까 얘기했던 이 야곱, 정말 언제나 약하고 언제나 가난하고 그랬던 사람이지만 그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그를 도와주셨어요.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때 주님은 하늘의 문을 여셨고요, 사닥다리를 내려주시고 그를 만나주셨고, 삼촌 라반 집에서 20년 동안 생고생을 할 때 그가 약하고 가난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 외로웠을 때 주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그 삼촌 라반의 집을 나올 때 2대나 되는 재산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가나안 땅의 가뭄이 너무나 심해서 가진 것이 다 없어질 때 그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그의 평생에 먹을 것이 걱정 없도록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셔요. 야곱이 하나님을 믿기를 결단하고 야곱이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야곱이 기도하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은 그를 그의 평생에 기억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자기 장인 사울왕에게 쫓겨나가게 될 때 산으로 들로 광야로 끊임없이 도망자 신사가 돼서 먹을 것이 없었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는 끝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요즘 계속 은혜제일교회는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계속 성경을 읽으면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그게 성경이에요. 가난하기를 스스로 결단했던 인도의 성자였던 정말 이 마대 테레사 수녀, 한평생도록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과 함께 살았던 이 수녀님이요, 처음에 정말 이제 20대 간 넘어가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단해서
그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의 소명을 받았는데 이렇게 받았어요. 너는 가난한 자, 병든 자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줘라.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수녀님은 평생토록 자신의 삶을 그대로 드렸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거 하나 때문에 자신의 생을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남은 생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결단합니까?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산제사를 드리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드리는 것,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 여러분이 이제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데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을 선택하며 가난하기를 스스로 결단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누가 나타나고 어디에 누가 나타난다, 맨날 몇 시에 주님은 오실 것이다, 많은 왜곡이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요, 또 믿음의 메시지요, 소망의 메시지예요. 소아시아 7교회에 이 향해서 요한사도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잘 믿자, 예수님을 기다려라, 이 메시지인 거예요. 마지막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